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이제 하반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은혜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주도하는 삶, 내 삶이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은혜가 주도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는 자신이 살폈던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95%의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설문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느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하면은 구원받는 은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은혜하면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했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95%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구원받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 요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은혜를 축소하고 은혜의 그 광대함과 넓이를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해 못하면은요, 믿음 안에 왔는데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건 첫째는 뭔가 하면 율법주의로 나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구원파로가 됩니다.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율법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또 스스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거 아니면 나는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내 삶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신다,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은혜의 남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통계조사를 우리가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5%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비비어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마을의 사람들은 물을 뜨러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떠 와야 됩니다. 2시간 동안에 열심히 고생해서 이게 막 물동이를 들고 가서 겨우 이제 물을 떠와서 식수를 해결해야 되는 오지 마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이 근처에 없으니까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선교사님이 보시고는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성능 좋은 집차 하나를, 새로운 집차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멋있고 에어컨도 잘 켜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바퀴도 멋있고 외형도 멋있고 색깔도 멋있고, 그래서 이 좋은 차 이 사람들 다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 차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이제 돌아갔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차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차가 그대로 서 있냐라고 하니까, 이 차를 운전하는 법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운전할지 모르니까 그 좋은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여전히 사람들은 2시간을 걸어가서 열심히 물동이에 물을 길러 오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선물 받았지만은 그 차가 무엇에 사용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차가 아무리 좋고 겉으로 멋있어도 이 차를 가지고 멀리 가거나 물 떠는 2시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도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광대함을 놓쳐버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은혜, 주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할 때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은 은혜의 또 다른 성격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매 순간 주도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주도성을 많은 사람들은 등한시하고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입구에다가 멋진 그 차를 그대로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은혜가 지배한다는 것의 개념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짧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원리를 알고 이 차를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 이제 앞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들 가운데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장난칠 때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주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펼치는 것,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정치의 본질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분야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타락 이후에 너희들 일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신 다음부터 바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산을 돌보고 동산을 누리며 동산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서 나도 왕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우된 자들 예수님이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변화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게 계시록이 말하는 바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바고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에덴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노릇한다는 것은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야심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취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 다스리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말했습니까?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누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명의 사역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에 속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은 그게 생명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허무와 목마름과 갈급함과 서로 간의 소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일에 잘 역할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를 살리고 자녀를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을 살리고 불러일으켜주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죽이고 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위대하게 나는 1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은 생명에 속한 일들을 함으로써 잘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노릇을 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잘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로 내게 속한 영역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 내 가정, 내 관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인생, 그 모든 일들을 살필 때 세상의 관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생명사역으로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아놓고는 정작 운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시간 걸어가서 그 물을 길러 와야 돼 라고 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나는 2시간 걸어가서 물 길러 오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를 줬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너가 살아가면은 그거는 뭐 그 차 한 대가 아니라 차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자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자, 이거를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그 은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여서 2시간 길을 10분이면 20분이면 되도록 해가지고 가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이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그들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럴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지금 오늘 2025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전을 만났을 때, 자녀 문제 앞에 섰을 때, 인간관계 문제 앞에 섰을 때, 물질 문제 앞에 섰을 때, 건강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은혜의 풍성한 넘침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그 은혜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가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떤 걸 우리에게 줍니까? 은혜는요,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은혜의 현재 작동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구절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너무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만드는,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잘 경영하고 잘 붙들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충만해야 되는 이유 뭔가 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잘 돌아보고 다스리고 섬기고, 성경의 용어로 하면은 왕노릇하고 그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적용하시고,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해야 은혜 사역을 하고 은혜의 통치자가 되며 은혜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겨진 영역을, 내 개인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주변과 공동체와 내 영역을 돌아볼 때에, 주님, 은혜와 생명에 속한 일들을 나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올 한 해, 복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로